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경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 하나님 각자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힘써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임박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간략한 방법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나라와 아수르 나라는 친분이 좋지 않은 처지였어요. 이웃에 있는 나라이면서 언제나 우방이기보다는 적대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적대국이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피차 도움을 주고받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감정이 우선 그를 지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신변에 대한 불안한 감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받은 명령을 이제는 그가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곧 불행의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실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까? 이곳저곳에서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었고 그 속에서 또한 금식하는 자들도 있었고 저는 하루 3끼를 금식할 수가 없어서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자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한 끼 금식을 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죄악이지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들 각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자기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금식과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1,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3번씩이나 언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성으로서 니느웨 백성의 자긍과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와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때로는 권면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권면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받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 권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신하여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에게 이제는 폭풍을 만나게 하시지요. 그 속에서 제비를 뽑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제비의 뽑힘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이제는 요나를 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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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지만 우리는 한 귀로 듣고 새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곤경에 지금 잠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는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제는 풍랑이 일던 바다를 이제는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던 그 바다의 바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는데 그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느냐?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요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큰 성읍 니느웨가 사흘 동안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성을 도는데 3일이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3일 길을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루 동안만 그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3일 걸려서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것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 있잖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단지 그만 의무감으로 요나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정열을 쏟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조그맣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회개의 기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그 무리들이 똑같이 다 동일하게 다 은혜를 받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지난 주일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체험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또 나열을 길게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사설을 길게 늘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를 던질 때에 그 상대방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곧 왕에게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최고 통치권자인 이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6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권력의 자리인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라도 범죄하면 백성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최고의 통수권자도 무리들에 의하여 왕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를 정지당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라도 범죄하면 백성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이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왕이 또 두 번째로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회개의 베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은 제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울 때 이 왕도 같이 울고,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왕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우습게 여기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는 요나의 메시지를 그들이 비웃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큰 자나 작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채찍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속에 나의 죄, 이 민족의 죄, 한국 교회의 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양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종과 참종을 가린다라고 하셨고 양과 염소를 가린다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3일을 돌 그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해야지 산단다라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지금 경종으로 울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자신만만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몇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성전의 뜰에 나가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못을 앞에다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우리가 자신이 지금 내 믿음의 위치가, 내 신앙의 위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은 소문을 듣고 자신의 배옷을 입고 자신도 이제는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왕복을 벗고 이제는 회개의 배옷을 입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굵은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다는 사실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겸손의 행위로 왕이 진정으로 예언자의 메시지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왕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짐승들조차 먹을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에요. 굵은 배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병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요.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린 것을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려가셨어요.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들을 위하여 왕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들이 죽었으면은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신하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신하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힘으로도 밥을 먹고 자기의 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제는 해야 돼요. 정의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좋지 않은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잘 전합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깨끗해라, 청결해라 외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돌려주어라, 억울하게 학대받은 자들에게 보상해 주어라, 불의한 명령을 내리지 말아라, 부당하게 숨겨놓은 것들은 다 되돌려 주어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고, 또 이 민족이 회개의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훔서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지금 외치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왕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우선인 줄 알고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숨만 쉬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사실 저도 어제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국 교회의 믿음을 지금 저울대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또 그 나라에 채찍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채찍을 맞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다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하나는 주권적인 경우로 돌이키면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선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느냐 멸하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회복될 것인지, 이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의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느웨 백성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회개는 택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들로부터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단 한 번의 경고에 그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인 그러한 현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한국에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리라고 하는 그 징계를 내가 돌이킬 것이고,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야. 심판이 무엇입니까? 회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자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도 말씀에 보니까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신다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를 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이제는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이제는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기다리시다가 사랑의 매를 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이제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분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 아닌가. 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소망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10절 말씀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사실 두려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누가 맛있는 것을 사줬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나 같으면 회개할 텐데 왜 이 무지한 주의 종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회개만 하면은 너의 민족을 내가 일으켜 세워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회개하지 아니할까? 그냥 안타까우니까 우리 편한 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춤을 추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은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 민족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이 되면 아니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상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세력이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멸하소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의 제목과 또 답답한 것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몸부림치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실패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뭇 백성들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파쇄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다 정리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실 줄 주님 앞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